오늘 응답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어느덧 여름이 된 것처럼요. 우리에게 무더위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조심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자연을 바라보면요, 이미 그 매서웠던 추위는 다 끝나갔고 봄날에 그 많은 꽃들도 이미 졌고 산을 바라보니까요, 이미 이제 지푸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이 시절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또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증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다급한 일들이 펼쳐지죠. 굉장히 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일상적인 삶, 편안한 삶을 살 때는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면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그것들이 싹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북동국의 렘넌트들,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그 어떤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증거가 되어주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렘넌트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렘넌트의 누림이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깊은 누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증거를 무엇으로 가질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증거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렘넌트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증거를 구하는 세대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증거 대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구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단어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인적, 물적, 그리고 상황적인 어떤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에 대하여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사실로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재판이나 어떤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원하냐면 눈에 나타나지는,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관계되어져 있는, 특히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말 그대로 해결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는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는 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성의 문제는 이성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직업에 대한 문제였으면 직업에 대한 문제, 우리 랩런트 때 같은 경우는 학업과 어떤 달란트와 관련되어진 일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걸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어떠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증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고 정해져 있는 증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하는데 그래도 몸도 좀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남편 하는 일도 좀 잘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좀 착하고 말도 좀 잘 듣고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런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달라고 해요.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칭의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대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올라서 이제 저 니느웨가 멸망되어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력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에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게 우선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냥 멸망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로 와서 괴롭혔는데 그들이 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막 도망을 가려고 항구로 뛰어가 전신전력으로 달려가가지고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마침 배가요.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저 아라비아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니느웨랑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나로 하여금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착각하라고 그 배를 훌라당 잡아탑니다. 그리고 저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당시는 많은 다신들이 존재하고 있던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학의 어떤 신 앞에 점을 치고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진 시대예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신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그렇죠?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백을 하죠. 이게 다 때문이다. 이 폭풍, 이 풍랑이 그치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졌을 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거하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말씀 붙잡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했더니 3일 만에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신기하죠. 퍽 하고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니느웨로 갑니다. 가가지고 진짜 인상 빡 쓰고 말하기 싫은데 막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 이러더니 회개하세요. 나 요즘 안 그러면 죽는데요. 이러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막 대담하게 막 회개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을 임할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막 투덜투덜대면서 막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인상 쓰고 다니냐? 내가 이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진짜 하기 싫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요. 쫙 소문이 나죠. 어디까지 가요? 황궁에까지 들어갑니다. 아수르의 왕이요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그곳에 임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해요. 그냥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하고 니느웨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케 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오게 되어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십자가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인 것 같지만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구원이요, 십자가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렘넌트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참 표적, 참 증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번성하였습니까? 얼마나 누릴 것들이 많습니까? 인생이 누리고자 하면 참 편안한 인생을 살기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허물과 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참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진노와 재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으니까요, 누가 왕노릇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죽음 아래 있으니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사단이 우리 인생, 저 불신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 왕노릇하니까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요. 그렇겠죠. 사망이 우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어둠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흑암에 완전히 잡혀버린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저 사단을 주인으로 아비로 섬기면서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단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지는 인생이 사단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이요 완전 다른 이야기 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사단을 따르는 인생은 육신 중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단돈 몇 푼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 돈 몇 푼에요,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작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등 돌리고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육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점점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입니다. 자, 저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위기가 왔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기억을 되새겨보면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게 어느 날 교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공부해 그랬습니다. 오전 예배 한 번 딱 들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놀지 마, 교회 있지 마, 가서 공부해.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게 굉장히 환영받았습니다. 부모님들한테요, 교회 성도들한테요.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이 공부하냐, 공부 안 하냐, 다 PC만 갖고 이제 우리는 다 놀러 다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오후에 교회 안 오면 되게 혼났거든요. 당연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어느 순간, 야, 집에 가서 공부해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와, 또 이제 마음껏 그냥 놀러 다녔는데, 그게요,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왜 아이들 보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조차도 미루고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이거요. 진짜 우리는요,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복음 밖으로 나가면 뭘 따라가게 됩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속, 점술 따라가고, 우리 후대는요, 복음을 놓친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세요. 자, 생명이 없다. 진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가면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서 뭔가를 막 이룬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탑이에요. 한순간에 싹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세대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이유는 어디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그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 증명하고 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빛 대신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던 내가 이 세대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버렸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제약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저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끌어가는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 곧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이고요.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증거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도 역시 무엇이냐?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나 어떤 배움의 척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이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성경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렘넌트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사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게 누려지지 않아서, 이게 내게 증거가 되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도 뭔가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래도 사업도 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뭔가 또 다른 조건들이 붙여져야지 내 구원이, 내 신분이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샬롬하면서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요, 당황하고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뒤늦게 그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 가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있는데 다시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마냥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내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은 갈등이 되기도 합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나는 잘 믿는 것 마냥 꾸미고 외식하는 것보다요, 도마처럼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 문짝도 만져보시고 그 창짝도 만져보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보고 만지는 그것 때문에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무엇이죠?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이미 시달릴 대로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시달려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진짜 어떨 때는 막 가슴에 떨림으로 눈물로 막 다가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고. 근데 우리 렘넌트 세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감동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 참된 증거를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갖습니까? 결국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하면요, 오히려 반대쪽에서 불신앙이 점점 커집니다. 믿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어떤 많은 영상이나 게임이나 학업보다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어야 돼요.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규모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울려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그 하루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추세요. 내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처럼요, 진짜 기도하는 비밀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어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에 신앙의 연조가 많이
사이신 우리 어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삶의 증거들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그게 필요해요. 보고서 확인해야 되는, 진짠가 가짠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기도와 랩런트의 기도는 그래서 약간 달라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진짜 전 세계 2, 3, 7을 가슴에 담고요, 영정 독심한 파스콘으로 영접을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송중직에 대해서 현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짧거나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지, 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른들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딱 준비하면 되냐면요,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증거를 붙잡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증거를 실제로 우리 랩런트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거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시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증거가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국에 승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5가지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증거로 붙잡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주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급박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되냐면 이거 가지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막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옆에 팍 일어나게 되면 순간 당황한다니까요. 그러면 막 당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로 딱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 그럼 이 시간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겠지. 그러나 실수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혹 잘못하면, 혹 실수하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건 딱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게 되죠. 그런 믿음의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를 보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 크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북동부의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를 붙잡고 이 확신 속에서 날마다 반석 위에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증거, 세상이 말하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소리하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